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나라 걱정보다는 제 목소리 내기에 바쁘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 매우 바쁩니다. 국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살피게 하시고 평안과 미래의 꿈을 주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멀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헤아려 공정한 정치로 국정을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 참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련의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 조기 종식으로 우리들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강단에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히시어 권능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현장 예배와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한 온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이루하여 주시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면 구원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좋은데 타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 이름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왜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부처님을 통해서 좋은 마음으로 정상을 향하고 또 모하메트든지 자기가 섬기는 어떤 샤머니즘 신이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상을 향하면 되지 않겠느냐?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게 싫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예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얻는가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종교 다원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예수만 고집해야 되느냐, 이런 신학들이 굉장히 많은 이때입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이어야 하는가를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즉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 그러면 첫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최초의 이름을 받은 자가 누구죠?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자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러줬어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신 자가 있다는 것은, 이름을 불러주신 자가 있다는 것은 그를 만들어낸 창조주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이름을 짓도록 아담이란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얼마나 대접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지위는 다른 피조물은 인간에게 종속이 되게끔, 즉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도록 하나님께서는 특권과 은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이 성경 본문을 좀 올려놓으시죠. 왜냐하면 그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쑥 지나가고 저 얼굴이 나오면 이해를 못하니까 좀 이렇게 되도록이면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의 형상으로 낳은 결과는 창세기 5장 5절에 보니까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930세를 살든 천사를 살든 그의 결과는 죽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의 형상으로 나온 인간의 운명은 모두가 다 죽게 되었더라는 거죠. 1000년을 살아도 죽고 969세를 살아도 죽고 그 이후에 아담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의 결론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독교를 많은 분들이 일생을 예수를 믿고도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형상으로 죽어가는 그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 어떻게 올라갔는가? 도대체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죽는 그 세계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기독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음의 세계에서 범죄하여 빛이 왔을 때 빛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두가 죽었더라는 그 세상에서 죽지 않는 무리들이 나왔더라. 이러한 일들은 에녹뿐만 아니고 노아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은혜로 이 일이 있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믿고 이 땅에서 절제하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쉬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해서 예배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냐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떠남으로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들은
죄 속에서 만들어진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몸은 죄 속에서 만들어진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아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의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담의 이름으로는, 아담의 형상으로는, 자기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이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자기 이름으로 구원을 노력할 뿐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교만이 죄된 인간의 속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 세계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아담의 형상을 잊게 되고 자기의 형상을 잊게 되고 그들이 하는 일은 자기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그 결과로 교만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을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잠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죄 속에서 살고 그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시면 이런 내용을 많이 듣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시집가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장가가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해야 될 우리들이 이 시대가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만 열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가족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 이 시대의 구원과 저는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우리 집의 이름이 더 중요하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너무 과도하게 열심인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주를 만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왜 방주를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가?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소중한 내용 중에 하나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물로 심판받을 일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나계동 목사의 동서울 성형교회가 될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내가 아들을 세우는 것은 아들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뒤에서 봐주지 않으면 이 교회가 심각한 혼탁합에 들어갈까 봐 걱정되어서 내가 아들을 세운다 그러죠. 심판받을 일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의 머리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인지하면서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즉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방주를 짓는 일에는 관심이 없던 그 시대와 이 시대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러면 정말 어떤 세상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거죠. 즉 노아 홍수 이후의 인간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거죠.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 홍수 이후의 인간 세계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가운데 구원받아 오늘에 이른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다 물로 심판받는 그 가운데 건진받은 노아의 가족들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세상이 물로 뒤집어졌는데 그들의 8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찬양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불과 몇 세대가 가지 않아서 또 인간은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즉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은 또다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만 된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아브라함인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복을 받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긴 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댈 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한 계단 더 나가서 그 씨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잠깐 보시면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그 자체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는 걸 믿고 나서의 우리의 행동을 자꾸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여 죽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 홍수 심판에 죽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한 그 자체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행동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우리가 믿느냐면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4장 연결된 내용에 보면 나 대신 저주받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왜 꼭 그 이름 때문에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설명했잖아요. 어떤 인간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담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다면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인의 후손, 즉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기독교에서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문선명, 통일교, 그리고 박태선이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능한 자가 왔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는 이 절묘한 하나님의 방법을 애써 그들은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문선명 씨도 박태선 씨도 남대문 장로교회 장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영이 들어오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어온 평범한 사람이라도 여인의 후손의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형상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인간에 이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5절에 천하인간에 이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외형상으로는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즉 여인의 후손 성령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육신을 입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나도 하나님의 공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범한 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죄의 심판을 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걸 다 쏟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 이 율법의 저주 앞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숙여내줘야 돼요. 저주와 심판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지만 이 사역을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불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불로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면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첫째는 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그 사역도 있지만 불로 세례 주는 사역, 즉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본문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심판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달콤한 얘기만 하고 행복과 평안만 얘기한다면 이 불세례를 죄해버린 거예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답답함을 교회는, 우리 개인은 유지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9절은 이걸 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심판인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육신의 형상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그들은 죽었다라고 끝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성령과 물로 거듭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피의 심판,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
즉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못자국을 찔리시며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리시며 발에 못자국을 찔리신 것은 우리가 받을 그의 피의 심판을, 우리가 받을 그 피의 심판을 주님은 물과 피와 땀을 쏟으며 우리에게 다 용서와 사랑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마지막 타작마당에 있을 불의 심판이에요. 왜 불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곧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도외시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천년설, 구천년설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 나라에 가는 거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사랑하는 동서울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셋이 합하여 하나이듯이 이제는 주님의 공의의 심판인 이 피의 심판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리가 타작마당에서의 이 불의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잘 준비하고 그 나라의 모두가 다 은혜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가? 그냥 십자가로 용서하면 될 거 아닌가? 아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도 하시는 거예요. 보네포란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 보면 싸구려 복음이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예수 믿는 게 능사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 싸구려 보네포 목사님이 쓴 그 책에, 여러분,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은 정강원 목사님이 그 뭐 데모하는데 자꾸 그 양반 이름을 썼지만 그분 저서를 보면 대단한 책들이 많아요. 교회 강단이 사랑만 전하면 그것이 싸구려 복음이 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도 하시지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명하고 새로운 심판의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도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심판도 하신다는 걸.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온 세상에 달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의 이름만은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심판을 하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제껏 한 30분, 35분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이 가르친 건 뭐냐? 왜 예수의 이름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니들이 다 해도 좋은데 예수의 이름만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행복하고 찬양하고 연극하고 성가하고 모든 걸 다 해라. 그러나 그의 불의 심판은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결국 한국교회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착한 것만 가르치고 헌신과 충성만 가르치지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땅에서 불의 심판이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경채감을 받고 돌아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교훈을 가르침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이마의 이 땅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을 박힌 자로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참 하나 은혜 받은 게 바로 뭐냐면 천국에 갔는데 성도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성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 땅에.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저는 그 장례식장에 가면 늘 이 말씀을 대언하죠.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가 과연 그 예수, 그 거룩하고 고귀한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박히고 갔는지 아니면 그저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는지 전 설교하면서 늘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확실한 성도다 그러면 그날 설교는 달라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긴가민가 하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구원문은 너무 넓어요. 마태복음 7장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갈지라도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여러분 좁고 협착하더라도 우리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을 달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찬양한다는 선에서 끝나는 우리가 아니라 불로서도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받아내신 그 주님의 생명의 이 길을 우리 동서울 성현교회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임박히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핏덩어리 같은 우리의 생명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예수 믿기 어려운 이때에 그들의 이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을 그 이마에 임박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큰 은혜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란 자기 이름을 부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인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집만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만 기억하고 불로 심판하여 하나가 됨을 잊었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자기의 이름을 부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로 돌아서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